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년 축복 성회에 또 이 추운 날씨지만 또 돌파하고 나왔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저희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복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기업 속에서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자신 알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자,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7가지 이제 이 축복이 오는데, 첫 번째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축복, 따라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 두 번째 장대의 복, 왕성, 거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보면 강성의 복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것이 이삭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여기 있는 이 7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 복들이 내 삶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느냐. 20절 보세요. 20절. 자,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뭐해요? 다투어 계속했습니다.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나 하며 이삭이 그 무엇으로요?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그러게 에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일어나냐 보니까 그 14절 끝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 했다고 나와요? 시기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기, 이게 이제 사단의 이렇게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면 내 속에 이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시기로 인하여 지금 다툼이 일어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색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21절을 읽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그래요. 신나는 뭐냐면 공격하다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우물이 막혀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또 막 공격이 들어오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면 이 100배의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로 바뀌겠어요? 자, 여러분이 큰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마비가 돼요. 이 모든 100배의 이 축복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주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형편이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는 거. 또 애가 생겼는데 이 애가 비행기가 되는 거라. 비행 청소년이 돼.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따릅니다. 복을 주심으로
자, 이 복을 주심으로 여기 7가지 역사가 쭉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어둠이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따릅니다. 에색. 이 에색이라는 것은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두 번째 신나. 신나는 뭐냐면 공격하다 막 이게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22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로봇은 장소는 이제 넓은 곳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이 안 나와 또.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그러면 복을 받은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복을 100배나 이렇게 주셨는데 7가지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삭이 복 받은 이유를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복이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러죠. 이 복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자하고 안 받는 자하고는 그 삶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큼 하나님께서 보통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느냐? 자, 그것은 2가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24절을 읽습니다. 24절 가질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계속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어 계속요.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종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이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내 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게 기름 부음에 이게 이제 라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의 이 라인에 누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삭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인에 누가 서야 돼요?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라인의 선자에게 지금 이게 이제 언약의 자손이에요. 자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믿음의 유업의 복이에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2번째 앞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거기에 26장 한 군데 이제 더 보셔야 됩니다. 5절을 먼저 보세요. 5절. 자,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뭐 하셨습니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서 그 라인, 언약의 이 라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으신 거예요. 요게 이제 앞에 했던 거 믿음의 이제 유업이에요. 또 하나 이제 그럼 이삭이 잘한 거는 뭔데요? 이삭이 잘한 것은 뭐냐면 자, 2절의 말씀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지금 1절에 보면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흉년 속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삭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예, 거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한 그곳에 머물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머물러 한 곳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머물러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 100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26장 1절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흉년이에요, 흉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흉년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원리를 모르게 되게 되면 이 코로나 지나면 되겠지. 코로나 지나도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안 됩니다. 영적 원리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1절에는 흉년인데 이제 거기에 지금 12절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 이 이삭이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삭이 받은 거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7가지 100배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창대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중소기업이 대기업 된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받으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슴이 막 이게 벌렁벌렁 돼야 돼. 받은가 보다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삭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들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딱 제시할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3순위, 우선순위에 있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세 번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을 다 주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되는데 복을 주셔도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5절이에요. 15절. 자 보세요. 지금 내 삶에 이 15절이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메웠더라. 따릅니다. 막고 메웠더라. 그러니까 우물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고 짐승이 우물이 막히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삭에게 우물이 막혔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사업이 올 수도 없다는 거고, 이제 모든 관계에 막 틀어짐이 오는 거고, 그리고 재정이 이렇게 돈이 흘러야 되는데 돈줄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길이 안 열어져. 취업의 문이 안 열어지고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 나 예수 믿는데 복 받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안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순위가 3순위를 물렸는데 그럼 1순위는 뭐냐? 내가 1순위라.
예,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1순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현실이에요, 현실. 환경이 좀 상황. 요게 이제 2순위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요래 될 거야. 미래를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순위로 밀리냐면 세 번째 순위로 이렇게 밀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안 붙드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15절에 우물이 막혔지요. 자, 보세요. 자식이, 관계가, 사업이, 또 재정이 이게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오느냐? 서로 싸워 또. 막 공격이 들어와. 넓은 데 주셨는데 또 물이 없어. 안 돼. 죽을 지경이지요. 왜 이런 내 삶의 이 혼란과 무질서가 이렇게 왔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안 서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말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일러주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잘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라. 이걸 흘러야 되는데 지금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잘못이라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재정부터 해가지고 예배부터.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을 지키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지키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런 변수와 어려움들이 와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일도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다 묶어버리고 하나 또 못 쓰게 하거나 다시 주신 거 거둬버려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 놓치는 거라. 여러분이 복에는 이제 뭐가 따르냐면 그 속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냐면 이걸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루셔야 돼요. 그걸 제대로 못 나게 되면 죽는데 여러분이 삶에 새는 구멍이 누수가 자꾸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 몰라. 왜? 복을 받았다 이것만 딱 있지. 하나님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라. 이 얘기를 해줘도 내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걸 원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해요.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모든 것 지금 내 속에 안 됐어요. 예. 이제 네 번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 막히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야 되는데 축복이 멈춰버렸고 막혀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따라합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예.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요. 이 은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삭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 우리의 이 신앙이 이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교정받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온전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건이 많은 거라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이게 자아예요, 자아. 이걸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늘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거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문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 환경을 여러분이 늘 맞이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이걸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여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이 역사가 자, 아까 오늘 읽었던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자, 25절.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이삭이 이 우선순위를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세웠던 요 우선순위가 이 새벽에 놓은 우리들이 세워야 될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이게 틀어지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 그러니 어려움이 내 삶에 오면 딱 짚어보는 거는 간단해요. 이 우선순위 잘못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드려야 될 하나님 것을 건드리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딱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해 가면 돼요. 그걸 세워서 누수가 없고 막힘이 없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첫 번째 뭘 쌓고요? 제단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은 다 무너져요. 예배가 싫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진다.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세상이 들어왔고, 세상이 이제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 건드리지 마.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요게 강해요. 내가 원하는 나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배의 회복이 먼저 딱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막힌 이 혈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흐른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합니다. 형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린 사람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오늘 막힌 이 모든 이 이삭처럼 막혀 있는 이 축복이 다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상관이 없이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흉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 사람을 볼 필요도 없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 빽빽해,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이 경상도 말로 무를 먹고 무시를 먹고 어떤 사람은 이 산삼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는가 봐요. 하나님 첫 번째 되면 오늘 이제 이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형통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뭐가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뭘 쳤어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 예, 이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가족들 모두에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축복의 가정,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딱 정해놓고 드리게 되면 그게 달라요. 그리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여기 다녔지 이게 안 세워지게 되게 되면 안 와요.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딱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예, 저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그걸 딱 세우시면 돼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읽습니다.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뭘 받더라? 우물을 받더라. 여기 이제 사업이에요. 직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3번이 1번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3순위가 되는 거라. 자, 이걸 이제 바로 세우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보세요. 요걸 이제 세우면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역사가, 자,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이렇게 딱 보느냐. 26절 먼저 보십시오. 26절, 27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리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자, 여기에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왔지요. 네, 수영원을 데리고 이제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왜 찾아왔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오느냐? 자, 온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28절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끝에 이제 보면 뭘 맺기 위해서 왔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자, 보세요. 다투고 서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이 일이 사라지는 거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즉 신통하면, 예, 인통하면 뭐가 되겠어요? 물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28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예,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29절 자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는 복받을 만하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짓밟히는 거라. 이삭이 계속 짓밟히는 거라. 그런데 이삭을 건드리질 못해. 이 영적 근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자의 근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예,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자, 그리고 무엇보다 32절 보세요. 32절. 그들 가운데 이제 평안이 이제 돌아갔더라. 이제 평안이 이제 흐르게 된 거예요. 자, 32절. 그날에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뭘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나이다. 따라합니다. 물을 얻었나이다. 주인이시여 축복이 다시 흐릅니다.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되찾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브엘세바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브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것은 뭐냐면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이 터진 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뜨려 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이 관계가 뚫어지니까 내 삶의 사업도 뚫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도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신앙은 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이 성경만 읽고 기도한다고 그거는 지 혼자 좋은 거지. 신앙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업도 같이 가정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은 이렇게 온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물 하나를 팠는데 7개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이삭 하나가 이 막히는 걸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이 3순위로 밀려나는 순간 그 많은 이 축복이 그 엄청난 이 축복이 전부 다 저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못 지켜요. 근데 이걸 다시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딱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줘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신년 축복 성경의 10가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주일 예배 때 제가 다시 이걸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바로 서면 돼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정말 제대로 믿으셔서 오늘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이 이 축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받는지도 그리고 왜 이게 누수가 되는지도 왜 이렇게 다시 막히는지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소리가 우리 삶에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32절 따라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개의 우물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근심이 안 와요. 왜? 하나님이 이걸 다 지켜주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이걸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그래서 축복의 원년이 되고 응답의 해가 되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